기독교가 우리 선민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 기독교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선민은 하나님의 일만 해야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선민의 생계뿐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민은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일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일.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일만 하면 되는데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을 고치시고 전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뭐죠?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을 바치는 거라 그랬죠?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친다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내가 기쁘고 만족하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께 내 마음을 바쳐서 예수님으로 기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행복해하며 사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에 같이 있어서 나도 예수님과 같이 죽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 육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자꾸 내 마음 안에 들어옵니다. 그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이고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려고 했던 내 마음이 예수님 앞에 드려져서 예수님으로 그 마음을 채워서 예수님으로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예수님 앞에 들여서 예수님을 믿고 나갈 때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그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돼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의 공생의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 돼요? 내 능력이 돼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고 내 마음을 예수님 앞에 드려서 날마다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생활하면서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로 기뻐요? 난 주님으로 기쁜 거예요. 주님으로 기쁘고 행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내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있어서 내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에 고정시켜서 주님으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민이 해야 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내 모든 생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길을 안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 신약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었음을 고백하고 내 마음을 예수님 앞에 드려서 예수님을 기뻐하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서 내 마음이 어디로 올라가냐? 이거 영적인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하늘 천국으로 올라가서 천국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있는, 내 마음에. 그리고 내 마음의 자리에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날마다 천국의 기쁨과 은혜가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빨리 믿으면 믿을수록 좋은 이유가 하늘 천국의 기쁨을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이 꼭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어떠한 고난의 자리에서도 나는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항상 기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러한 삶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장갑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 뭐예요? 뭐 합시다? 우리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으로 기쁘고 즐거움. 가정 생활할 때도 직장 생활할 때도 교회 생활할 때도 사회 생활할 때도 늘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분한테 격려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은 만사 형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장갑 삼으셔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공생에서 일하셨던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7장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돈과 주님의 십자가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돈 좋아하시나요? 저는 돈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화가 나면 우리 집사람이 돈 주면 그게 풀려요. 돈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네. 돈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은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삶이 편해집니다. 편리해지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영일의 성도들이 부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풍성한 은혜. 우리 교회는요 늘 풍성해요. 그 증거가 여러분의 복을 받으니까 풍성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더 기쁘고 더 편안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고 저보다 더 부자들 되셔가지고 아멘이죠? 그래서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돈이 돼야 되는데 돈이 똥이 될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이 쓸모없는 똥이 아니라 가장 유익하고 쓰임받는 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늘 어디에? 주님의 십자가 자리에 박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돈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마음이 돈에 가 있으면 그 돈은 뭐가 된다? 똥이 된다.
에스겔서 이 7장은 6장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씀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7장의 핵심 단어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끝장났답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끝장났습니다. 무엇이 끝장났느냐? 이스라엘 땅에서의 복지의 삶이 끝장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복지를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복지를 그 복지에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가나안 복지의 삶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의 삶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치.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따라서 세상 가치로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지 않고 세상 가치로 살아가느냐? 진정한 행복, 진정한 복지가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 진정한 복지는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성실히 일한다고 해서 행복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깨달아야 이게 영적인 비밀인 거예요. 선민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 진정한 복지는 언제 오냐? 잠자는 시간 빼고 눈 떠서 움직이는 모든 시간 동안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비로소 행복이 오고 복지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내 마음을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범사에 항상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세상에 살아갈 때 나타나는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 자녀 걱정, 경제 걱정, 사업 걱정, 진로 걱정, 다 이런 것들은 다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거기서 그 문제로부터 떨어져서 주님으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주님만 있으면 산다. 주님만 있으면 산다. 오늘도 주님으로 행복하자. 주님으로 행복하자. 내 인생의 본전은 주님이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으로 위로받고 어떠한 형편에서도 내 인생의 본전은 주님이시다. 오늘도 주님으로 기쁘고 나는 주님만 있으면 산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으로 위로받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경영하시도록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뭐예요?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 진정한 행복, 진정한 복지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믿음은 없고 뭐가 있냐? 그들의 마음에 돈이 있는.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이 끝장났습니다. 특별히 7장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하면 어떠한 하나님을 생각하시죠? 우리 박경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세요? 너무 어렵겠어요. 우리 장로님, 우리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세요? 귀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죠? 그런데 이 에스겔 7장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때리시는 하나님. 같이 있습니다.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시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힘을 내가 알리라. 때리는 힘. 맴매. 하나님이 맴매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때리신 하나님의 표현은 에스겔 7장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복지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주신 복을 거기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겠다고 우상 숭배하면서 돈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끝장났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때리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지혜가 필요한데 무슨 지혜가 필요하냐? 잠언서에 보면 지혜 중에 가장 중요한 지혜가 뭐냐면 분복을 누릴 줄 아는 지혜예요. 분복이 뭐예요? 내게 주어진 형편을 복으로 여기고 내게 주어진 복으로 감사하며 살아요. 분복을 누리는 지혜. 여러분, 지금의 이 형편이 누구가 주신 형편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형편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형편에서 하나님으로 감사하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갈 때에 그 자리가 더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복지를 주셨는데 거기에 만족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따라서 뭐요? 더 좋은 복지를 얻겠다고 이방 사람들과 같이 우상 숭배합니다. 왜 우상 숭배합니까? 풍요와 다산. 쉽게 말하면 돈 때문이에요.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돈이 인생의 최고인 줄 알고 돈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막 따라가는 거예요. 돈 따라 막 가는데 마지막 끝점에 가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돈을 다 버리는 거예요. 금은 돈이 오물, 똥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버립니다. 금고에다가 그물을 막 가득 채워놨어요. 그 마지막 인생의 끝점에 가서 열어봤거든요. 그 금고에 그물이 다 똥이 돼버려요. 에스겔 3장 여러분 기억하시죠? 에스겔 3장에 에스겔 상징 행동할 때 떡을 부어 먹는데 뭐로 떡을 부어 먹었죠? 똥으로 떡을 부어 먹었잖아요. 근데 오늘 7장에 오니까는 그 돈이 뭐가 됐다고요?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점 가버리고 똥이 돼버려요.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니. 이게 성경이라 고상하게 오물이라고 했죠. 이게 직역하면 똥입니다. 금은 돈이 좋아서 돈 많이 버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열심히 수고하면서 일했습니다. 돈 버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웬일입니까? 인생의 마지막 점에 와보니까 그 돈이 쓸모없는 똥이 되었습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막 사람들이 돈무대기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쌓여서 돈무대기가 쌓여있어. 그 돈을 탁 잡고 맡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돈 냄새! 이래요. 그죠? 오늘 말씀 보면 이 똥 냄새! 똥 같고 냄새 맡고 좋다고 하는 것과 맞아.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에 가입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았는데 마지막 지점에 와보니까 그 돈이 똥이었던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기점에 와보니까 돈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같이 있습니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 와보니까 마지막 끝 지점에 와보니까 돈이 쓸모가 없는
똥이었습니다. 오히려 나를 더럽게 합니다. 여러분, 그 문이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문에 내 인생의 행복의 비결이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5년도 2월 3일 날 양주 농민마트라는 곳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마트가 다 전소가 됐어요. 그 사연이 이렇습니다. 이 마트를 5개를 운영하던 150억 원의 자산가가 있었어요. 이 대형마트가 5개인 거예요. 재산이 150억입니다. 근데 이분이 2005년도에 사기를 당해가지고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렇게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시흥 월곶이라는 곳에 가서 조그만 마트, 요즘은 구멍가게, 슈퍼 같은 것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좀 제 돈을 좀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서울 강일동 지하상가에 마트를 하나 하려고 계약을 하고 2,200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인이 와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양주에 마트가 하나 나왔는데 너 그거 한번 해볼련? 하고 이제 소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마트를 5개를 해봤잖아요. 대형마트 5개 해봤으니까. 이 대형마트인데 양주에 있는 이 농민마트를 한번 인수해보겠냐는 제의에 이분이 자신이 있었습니다.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5개 해봤으니까 이 마트를 잘 아니까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매 금액이 얼마냐? 매매 금액은 6억 5천만 원입니다. 인수 금액이에요. 인수 금액이 6억 5천인데 그 안에 권리금이 얼마냐? 권리금이 5억 5천인 거예요. 권리금이. 원래 이제 그 매출을 따라서 이제 권리금을 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권리금을 이렇게 계산할 때 마트 방식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하면 이 농민마트의 권리금 한 3억 5천이면 적당한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5억 5천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세보다 2억이나 높게 올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이분한테 매매를 6억 5천으로 하는데 내가 6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6억을 대출받게 해준다고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은 5천만 원밖에 없는데 6억을 대출해 준다니까 그러면 6억 5천이 매매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좋다. 그래가지고 그걸 인수합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썼어요. 근데 거기 실수가 하나 뭐냐? 그 계약서 조항에다가 이 주인이 뭐 갑을 해갖고 하잖아요. 그 주인이 6억을 대출받게 해주겠다. 그런 그 명시의 글귀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그 글귀를 쓰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권리금을 누가 대출해줘요? 권리금은 대출 안 되죠. 6억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주인에게 가서 이 대출이 안 된다. 그러니까 물려달라. 5천만 원 돌려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주인이 하는 말이 그런 게 어딨냐. 계약했으면 계약을 지켜야지. 6억을 해서 인수를 하든지 아니면 5천만 원이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천만 원을 돌려달라 할 때 이분이 하는 말이 이미 소개비로 2천만 원을 줬고 그 지인한테 2천만 원을 줬고 3천만 원은 개인 빚을 갚느라고 썼기 때문에 없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돈이 없다. 그러니까는 하려면은 하고 6억 갖고 와서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끝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화가 나가지고 그 마트 안에 들어가서 분신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은 사망하고 마트는 전소 다 타버렸습니다. 야, 돈이 이렇게 더러운 거예요. 세상은요 은과 금을 위해 삽니다. 그런데 마지막에요 그것 때문에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왜냐? 마지막 때에
결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산의 기준은 돈이 아닙니다. 지위가 아닙니다. 세상 성공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결산하십니다. 네 일생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했느냐, 그것으로 결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학교 나오고 어떤 직업 갖고 누구랑 결혼했는지 아무 관심 없으세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을 보고 결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청결한가를 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청결한 것입니까? 어떠한 마음이 청결한 마음입니까? 청결이라는 것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게 청결이에요. 요즘 김장들 하시죠? 아까 우리 이영희 권사님하고 말씀드린 요즘은 이제 작황에 앉아서 미리 막 김장들 하신다고 하는데, 맛있는 김장을 했습니다. 그 김장이 식탁 위에 있으면 청결한 거예요. 그런데 그 김장이 땅바닥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김장도 더러워지고 땅도 지저분해 더러워지는 거예요. 밥이 있습니다. 이 밥이 식탁 위에 있으면 청결한 것이지만 변기 안에 있으면 더러운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똥이 있습니다. 똥은 변기 안에 있어야 청결한 거고 식탁 위에 있으면 더러운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청결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청결한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할 자리는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에 있지 못하고 내 마음이 돈에다 붙어버리면 내 마음도 더러워지고 돈도 더러워져서 똥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 자리에 있을 때 내 마음도 깨끗해지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 마음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가치 있는 행복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똥이 아니라 행복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디다 둬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자리에. 그래서 주님으로 기뻐하고 내 마음의 위로를 주님으로 삼고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된다. 주님으로 기쁘고 행복한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정말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지켜야 되느냐?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은 영의 장기고, 여러분, 마음은요, 엑셀을 찍어도 안 나와요. 네. 마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영의 창고입니다. 이 마음을 지키면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와도요,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물질이 많아도 인생을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만 지키면 삽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어떠한 역경이 오고 고난이 와도 마음을 지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그 인생은요, 죽은 무덤과 같습니다. 소망교회 담임하셨던 곽선희 목사님께서 압구정동에 소망교회를 개척하실 때 일이에요. 1980년대입니다. 그분이 압구정동에 거기서 개척하실 때 그 교회에 재벌 회장 부인 사모님이 교회 등록을 했어요. 성도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가는 거예요. 곽선희 목사님. 신방을 가는데 1980년대입니다. 가서 초인종을 누르니까, 요즘은 그런 집들이 많지 옛날에는 그런 집 없잖아요. 대문이 자동으로 징 열리는 거. 우와, 이런 집이 있네. 사람이 안 나오는데 문이 열렸어.
딱 들어갔더니 정원이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연못에 비단 잉어들이 막 헤엄치고 있고 물레방아 막 돌아가고 너무나도 정원이 아름다워. 그리고 현관문을 딱 들어가서 봤더니 호랭이 한 마리가 누워 있어. 그렇게 해서 가사도우미의 도움을 안내를 받아서 소파에 앉아서 커피 한 잔을 나와서 커피 한 잔 마시니까 그제서야 안방에서 그 성도 사모님 성도님이 나오는데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피곤해 보이고 초췌해 보여. 얼굴이 굉장히 안 좋아. 안색이 안 좋아. 그래가지고 이 곽 목사님이 인사치레로 분위기 전환용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우 성도님 집이 참 좋으래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요? 무덤이에요. 왜 그 아름다운 집이 무덤이 됐습니까?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면요, 금은이 소용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을 담아요. 나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었다. 선포하고 세상 것 좋아하던 내 마음 다 내려놓고 내 모든 소망과 희망을 예수님께 두고 나는 이제 예수님으로만 위로를 받고 예수님으로만 즐거워합니다. 내 인생의 최종의 목적지는 하늘 천국이다. 내 마음을 예수님 앞에 드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하늘 천국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을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늘 천국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에 그 물질은 내 안에 있는 물질은 더 이상 똥이 아니라 뭐예요? 가장 나를 윤택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가치 있는 물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내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에다 고정시켜 놓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을 살아가고 일터를 살아가고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살지만 내 마음의 중심은 예수님께. 오늘도 난 예수님으로 행복해야지. 오늘도 난 예수님을 기뻐해야지.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하박국 예언자의 노래처럼 오늘도 나는 주님으로 기쁩니다. 그러면서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민의 삶이라는 것은요, 미래를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앞에 미래를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 내 마음을 고정시켜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앞니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 7장에서 말씀합니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선민의 삶은 마지막 그 인생의 끝 지점에 내 마음이 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 주님의 십자가 자리에 내 마음이 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명품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명품 사세요. 좋은 차 타세요. 좋은 집에서 사세요. 이럴 때는 아멘 좀 하시면 안 될까요? 다시 한번 해요. 여러분 명품 사세요. 아멘. 좋은 집 사세요. 아멘. 좋은 차 타세요. 아멘. 누리십시오. 세상을 누리고 즐기고 즐겁게 사십시오.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 마음은 주님의 십자가 자리에 있어요.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주님으로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안에 주의 뜻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에덴 동산 아시죠?
에덴 동산에 아담이 있었죠. 아담이 있을 때 거기에 무슨 율법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 에덴의 삶에서 아담은요, 늘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갑니다. 왜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사니까 그 삶이 딱 에덴이 되어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에 고정시켜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으로 기쁘고 예수님으로 기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더 이상 똥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축복의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여러분들이 믿음의 부자, 아멘이시죠? 네, 물질의 부자, 네, 형통의 부자들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돈이 되게 하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